자, 하나님 말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시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 노래를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흘러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흘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살아가는 성도들 내가 얼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 것으로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평강의 주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마음 편한 거더라고. 마음이 편한 것처럼 좋은 거는 없어요. 물론 저도 군대 가기 전부터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내 자신이 마음고생을 많았는지, 그렇게 마음고생할 그런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저 젊었을 때부터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고생하는 거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결국은 상대의 사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고생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누구나 마음고생은 세상에서 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인생이 연수가 70년, 80년이요. 오늘은 좀 더 긴 세월을 산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정해진 연수는 7, 80년이다.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수고와 슬픔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세월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터득한 실력들이 있어서 때로는 둥글둥글 넘어가는 그런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1순위가 아닐까. 사람이 생각하며 살 때 겪어본 사람은 아마 그것이 1순위를 꼽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왜 주실까? 또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왜 원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주는 평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국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영원히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 세상과 같지 않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평안은 준비를 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께서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준비케 하시거든. 그냥 막 놀고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저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사는 평안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주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게 준비시키고 진리로 삶을 살도록 진리로 단장시키고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기, 이 평안한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러운데 기도하게 됩니까?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그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결국은 너희들이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평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만 보겠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까? 첫째는 섬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곧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날을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이 뭐냐? 경건 생활이요. 거룩한 생활이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경건치 않는 그런 일들, 경건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을 모두 하나님은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부터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그날을 너희들이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거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세상 끝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래 후세들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 없이 준비하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그 첫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신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은 곧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은 다 섬김 생활을 했어요. 잘 섬겼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례예요. 예?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섬김 생활을 잘했어요. 신약에 봐서도 예수님 탄생 당시 안나 선지자도 여선지도 예수님을 잘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다고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섬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경건의 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경건의 생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곧 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늘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정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고아 가부, 나그네,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손을 펴서 8개나 7개나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리고 뭘 하냐? 절대 세상에, 이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 유행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의 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을
완전히 불로 다 하나님께서 뒤집혀진단 말이죠. 하늘과 땅이 다 뒤집혀, 우주 전체가 다 뒤집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는 거예요. 불로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애쓰고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제발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도들처럼 하늘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 하나님의 섬김 생활을 잘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영적으로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에요, 바로. 그래서 계속해서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5절에도 경건치 않은 자들, 그들의 언어 행실을 심판하신다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 미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절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생활을 해야지, 남의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더 멋있다, 그 사람이 더 멋지다, 그래서 흉내내거나 이런 자들은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역 자체도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역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남의 것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쨌든 갈고 닦아서 경건의 생활에, 하나님 섬기는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흉내내서 세상을 비참하게 간 사람들이 많아요. 흉내내면 안 돼.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잖아. 믿음의 흉내를 내서는 안 돼.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부부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다. 세상을 떠나버리잖아. 흉내내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을 흉내냈던 스게야의 제사장 아들들의 그 꼬라지를 한번 보라. 꼬락서지를. 아무나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에게 학살이 나는 걸 보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는 거야. 그러니 귀신이 뭐라 그래? 너는 누구냐는 게 도대체. 귀신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 믿음 상태, 이런 거 뭐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걸 알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걸 알지. 흉내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갈고 닦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 경건의 생활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각자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그 자기 색깔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절대 남의 거 보고 쳐다보고 부러워하거나 흉내내거나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까?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진리 생활. 진리로 단장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진리로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갈고 닦으면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진리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다른 거에 써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평강할 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당장 환난이 닥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닥치는데, 그래서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때, 돈 있을 때, 건강할 때, 편안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거룩한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1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한 생활을 주시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느 순간까지 참 편안했구나, 평안했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지겹도록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정말 세상 모두가 다 편안한 것처럼 그런 생활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편안한 생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굴곡진 인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잠잠할 때 그때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단장하는 건 자기 속에 숨은 사람이 있잖아.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사람, 거듭난 그런 영의 사람 있잖아요. 이걸 단장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제 앞으로라도 계속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 무엇 때문에? 심고 거듭의 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심고 거듭을 생활을 하는데 부지런히 이 땅의 것을 하늘 것으로 옮겨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심고 거듭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낮과 밤 쉬지 않고 이 심고 거듭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 되나 아침이 되나 여름이나 더위나 추위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계속 심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라 말해요. 심지 않는 데서는 절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고 거둠의 역사, 이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그대로 진행해야 되고 상급 쌓는 일도 그대로 진행해야 되고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멈추지 말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 거듭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내가 평안을 주시구나, 축복을 주시구나, 복을 주시구나, 이랬을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지혜 있는 자들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자기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늘나라의 보험을 쌓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냥 시간을 낭비할까 싶습니다. 자기도 만들어지지 못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말씀을 해요. 사도들이 쓴, 제자들이 쓴 이 서신서에 끊임없이 그걸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연결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정말 평강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평안 주면 뭐 할래? 예, 준비할 겁니다. 내게 고통이 계속 있고 시련이 계속 있고 어려움이 계속 있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신부로 단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넉넉할 때, 풍요로울 때,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걸 일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자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나오면서 죽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했다가 준비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준비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세상에 나면서부터 계속 준비라. 계속 준비해. 그러다 마지막 뭐해? 죽을 준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에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모두가 칭찬받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평강을 주실까? 이 세상은 편안한 날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굴곡진 인생이 더 많다고 성경은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 편한 것처럼 이 편안함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딴짓하지 말고 늘 하나님 섬기는 생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자기를 진리로 잘 단장하기에 자신을 가꾸기에 우리가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이 땅의 것을 하늘 것을 옮기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해놨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 결판이 나는 거야. 우리는 부지런히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거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경건의 생활, 하나님의 섬기는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진리로 단장해서 잘 가꿔서 이 땅에서 잘 심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